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그냥 쉽게 지나가려고 했더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올바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거룩한 목사님이 되기를 원해서 저는 막 쉰소리 내는 목사님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거룩함을 표현하고 의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쉰소리를 내므로 우리가 외부적으로 모양이 그렇게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모습 속에 거룩이나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복음에는 그냥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하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는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연약하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저의 연약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말이 정말 올바른 기도일까요? 이것은 엄밀히 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자신이 연약하다.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낀다면 절대로 나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사단과 싸우지 않을 것이에요. 어떻게 연약한 내가 강한 사단과 싸우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싸울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연약하다고 하면서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죄와 싸울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사단은 강합니다. 사단은 너무나 강해서 여러분과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요. 사단에게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요,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는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온전히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도 되지만 예수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도 배고프셨고 힘드셨고 많은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기고 사단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째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 내가 어떻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덤벼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면 우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능력을 받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매일의 능력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에 미명에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셔야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맡기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꼭 기도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기도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아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엇인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것보다 우리가 운전할 때나 무엇인가 쓸데없는 그 기도 외에 할 수 없는 것, 기도만 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전할 때 혹은 뭘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꼭 내서 새벽에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해야지 기도한 것 같다고 하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무엇인가 한가롭게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좋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인도 아니라고. 왜 아닙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방송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정말 그 후에 기도를 해야 될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가 신앙의 표준이 됩니까? 이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죠.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 운전할 때나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엄밀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 시간을 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하루 종일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 무엇인가 여가 시간에 운전하거나 이런 시간에 멍하니 계시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새벽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게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믿음은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가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까? 제가 한 번은 이 LA에 있는 아시마켓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집사람을 기다리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랑 과자를 먹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니네 구원 받았니? 그러길래 우리 아들이 아니요, 우리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줌마가 너희 구원받게 해줄게. 그래, 이제 따라해봐라.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믿고 어쩌고 저쩌고 따라하니까 우리 애들이 잘 따라하죠. 그리고 딱 얘기하더니 니네 오늘 구원받았다. 애들 아버지 되시죠? 네.
오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아이들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구원받기 쉽다. 아무것도 몰라도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거면 정말 이것을 국가법으로 만들어야죠.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시인을 하고 이것을 구원의 조건이라 하면 강제적인 조항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믿음의 견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첫 발을 디디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첫 발을 디디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완성이 아니에요. 과연 믿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저는 여러분들이 되먹지도 않고 성격은 모나있고 여전히 신경질 내고 교회 가서 싸우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죄는 하늘에 갈 수 없다. 죄는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죄가 없다. 이 모양으로 살다가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남편과 싸우면서 나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을 누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제가 말이에요. 사법고시를 본다고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이 믿음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럼 제가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실력으로는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미신이고 광신입니다. 누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뛰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고 무엇인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력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내가 흘린 땀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경기장에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봤을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것을 하지 않고요. 응원석에서 응원하는 사람으로 남아요. 응원하는 사람도 무엇인가 경기 룰을 알 수 있고 무엇인가 열정을 낼 수 있고 힘을 쏟을 수 있어요. 소리를 치고요. 경기하는 사람과 한마음이 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경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경기하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서 구경을 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구경하는 삶으로 남으면서 구원받은 백성, 내가 상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내가 상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영접 기도가 아닙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영접을 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내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핸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체스나 장기를 둘 때 제 맘대로 장기를 움직이잖아요. 차를 움직이고 뭐 퀴를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핸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핸들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라면 가고 버리라면 버리고 죽이라면 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는 대로 그는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 이것이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하나님 거기는 좀 복잡합니다. 내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좀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것은 믿음의 올바른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과 착각, 나의 착각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모양, 그런 행동의 모양은 꼭 세 가지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의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한 가지는 또 자신의 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 이언절에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이루게 한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 의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죄예요. 우리가 경계하고 참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이 나타내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의. 그런데 그 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타내는 의, 내가 하는 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지만 진실되고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까? 많지요. 불교에서도 고아를 돌보고 홈리스를 돌보고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없이 의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 어떤 의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정직할 수 있고 진실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김진홍 목사님 말씀을 참 자주 듣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청계천에서 할빈교회를 만들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그래요. 물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교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인이 몇 명 없는데 그래서 할 일이 별로 없으셔서 하루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굿을 하더래요. 그래서 굿을 하기 때문에 오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서 이제 굿을 구경하려고 그러는데 이 무당이 이렇게 굿을 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신이 안 내려가지고 한참 신을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길래 이 무당이 아주 그 관중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기독교를 믿는다든가 다른 신을 믿는 분이 있으면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실망했어요. 내가 구경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가는데 그 무당이 문 밖까지 나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참 예의 바른 무당이다.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네가 뭐 한 4명인가 5명밖에 없었는데 일가족 4명이 예배 드리는데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 끝나고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반갑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너무 병이 잘 걸려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무당에게 굿을 하려고 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너희는 교회 가야지 병이 난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참 이상하다. 무당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 무당을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무당을 만났대요.
그래서 얼른 가서 선생님 이렇게 또 교인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돕고 살아야죠. 같은 업종이라 그러고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예수 신이 가장 큰 신인 줄 압니다. 저도 언젠가 예수에게 돌아가야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당도 예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인정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당이 인정하는 예수, 무당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될까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많은 신 중에 하나, 내 삶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안 끼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에요. 무당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신앙이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지만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로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복한 자세로 있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당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위대한 것을 알지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잖아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왔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면서 새벽 기도하고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고 해봤지만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성령이 내리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훌륭한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 참여해서 마음이 뜨거우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수많은 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는 거, 나의 행동, 여러분 이런 것에 감동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죄가 있고요. 사람의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이것을 빼버릴 수 있어요. 누구나 이건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비치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할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기보다는 육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육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전도왕,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육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육이 열심히 일하면요, 내 영이 일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올바로 산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고 쉬지 않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내 영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인가, 내 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인가. 저는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모든 활동을 한번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분석해 볼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자신이 나타나면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죄인의 길을 걷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위험한 것, 여러분의 의에 도취되어서 내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변화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으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로 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